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설교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조금 길지요. 그래서 앞부분 우리 5절, 6절, 그 다음에 뒷부분 12절,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뒷분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고대 철학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참 여러가지 모양으로 인생의 삶의 어떤 명제를 많이 제시했죠. 그 중에서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를 제시하였고, 또 그의 후학들은,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어디에서부터 아주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철학을 찾고 무엇인가 이 삶의 방향을 연구하는 것.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예,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감당하고 지켜 행하는가로 우리는 성도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연구는 그냥 연구일지 모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뭐 따라오고 안 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형통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에요. 그렇죠? 새 계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마음처럼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는 사도 아니었죠? 어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강론을 하시고 배를 끌고, 그 어부는 베드로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고기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도저히 이거 왜 이래, 오늘 뭐 일진이 이런가, 뭐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뭐 했어요? 그때 강론을 하시고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 편에 던졌던 그 그물을 저편으로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 배가 뭐 크긴 합니까? 조그만 쪽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향해서 들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수확이 엄청났죠. 수확이 엄청났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부로 수십 년을 살았던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고 그 순종했더니 도저히 아닌데도 베드로는 순종했더니 그 엄청난 수확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험으로 보기에는 에이 아니지 싶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한 말씀이라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 같이도 하나님은 다 터치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시한 성경 말씀대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성도는 삶의 방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지혜함을 생활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은요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잠언 14장 21절에서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불쌍한 자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빈곤한 자라고 하니까 무조건 돈 없고 뭐 홈레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가난한 자고 빈곤한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요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힘든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배려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주는 것이 결국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복이 된대요. 이웃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복이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땅에서 이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요 구약 신약을 해서 아무튼 성도의 요소 곳곳에 다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막 탈취하지 말래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신약을 넘어서 구약 시대예요. 레위기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 더 돈을 좀 덜 주려고. 그리고 또 당연히 줘야 될 시간에 좀 기분 좋게 딱 일시키고 기분 좋게 딱 주면 좋은데 그것도 더 그냥 시간을 밤새도록 아침까지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얘기하고 대단한 거죠. 인간이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벌써 옛날서부터 이러한 모양들이 다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 2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물은 내 이웃에게 부어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라. 전진물이 뭡니까? 저당 잡힐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꿔줬는데 떼게 제가 안 갚으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나름대로 고가의 물건을 저당 잡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얘기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오리를 걷자면 심리를 걸어주고 입밤 적밤 얘기 나오고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고 할 때 거기 쫙 보세요. 주라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주래요. 여기서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주래요.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의 일관된 흐름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 이웃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뭐였나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성경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골고루 합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따짐이 없이 그냥 헤아림이 없이 주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안 됩니다. 아니요 그게 기록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된다고요. 결국 성도가 말씀으로 인생을 승부 보겠다는 것은 주는 것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삶에서 형통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끔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요. 간구하는 소원이 있는 한 무엇이든지 이웃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소원은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믿음으로 삶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항상 편견을 갖고 사람을 볼 때 뭔가 지금 다른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인지 부한 자인지 우리 상대에 따라서 우리들의 지금 행동 반경이 틀려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거죠.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케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이 세상을 간섭하시는 기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말씀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련해야지,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미련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야지 우리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우리도 지금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찌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미련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편견을 갖고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꾸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면으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선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자들은 성도들을 압제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본문 6절에서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또 본문 7절에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철학이 아니에요. 실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요? 아니요,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2014년에 소송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터넷에 조사해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2012년 얘기를 근거로 이 소송 건수에 대한 통계를 보게 되면 좀 명확해집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요, 그때 발간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요, 이 소송 사건 중에서 민사 사건은 440만 건으로 소송 사건의 거의 69.7%라고 하면 다만 70% 되겠죠. 민사 사건. 그 다음에 형사 사건으로 167만 건, 그러니까 소송 사건의 거의 26.4%. 그 다음에 가사 사건은 뭐 이혼이라든지 내지는 가정에 문제 되는 거, 이런 건수로 14만 건, 소송 사건의 한 2.2%예요. 이것을 인구 비율로 말하게 되면 민사 본안 사건은 인구 1000명당 21건,
인구 1000명당 21건 하면 여러분들이 뭐 기준이 안 쓸 거예요. 네. 근데 형사사건을 얘기하면 형사 본안 사건은 얼마냐면 인구 1000명당 6건. 그러니까 이게 몇 배예요. 그렇죠? 네. 민사사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사사건은 1000명당 1건. 이게 기록입니다. 통계로 보면 민사사건이 확연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사건이 뭡니까? 사람들끼리의 어떤 갈등 조정?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부자가 돈을 받겠다는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자들은요, 돈이 없어서 소송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가난한 자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꿔줄 수는 없겠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돈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돈을 꿔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지를 않게 되면 소송도 못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그렇죠. 부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협박하기 위해서 또는 이 저당물, 잡힌 저당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 민사사건입니다. 혹은 돈을 꿔주긴 했는데 갚지 않겠다고, 갚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사기꾼을 벌해달라고, 이 사기꾼을 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기꾼 하면 무엇인가 엄청난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기꾼 근처에 가면 그 사기가 옮겨 붙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은 뿌리 이렇게 엉뚱하게 난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기꾼이 별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 쓰고 변제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했다고 그런 평가를 듣게 되고 사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사기꾼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을,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라는 그 오명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유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저 사람은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알고 지내면 도움이 될 거야. 뭐 하는 그런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편견을 갖는 것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요, 이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분은 부자가 아니라 그 부자를 쥐락펴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죄의 본성을 덮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내 유익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고 주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 물론 주변에 부자 형제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부자 형제. 부자 형제라고 해서 뭐 참서도 그냥 아래 위로 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내게 있는 섬김과 배려를 주기 위해서. 내게 있는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공의로 대하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렇죠? 부자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부자는 그 부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공의로. 네. 무엇인가를 우리가 부자에게 바라고서 그 부자에게 친절하겠다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소송사건에 끌고가요.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이걸 지키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고 외모로 취하는 편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보다 본문 9절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네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럼 너는 죄인이야. 성도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킴으로 성도에게는 천국과 지옥으로도 또 형통과 불통으로도 열매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냥 편견을 가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율법 이 얘기를 갖다가 열심히 지키고 살라고 해요. 참 힘들죠. 말도 안 돼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그 하나에 걸리면 모두 안 지키는 거라는 거죠. 성도에게는요, 죄의 경함과 중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죄는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본문 11절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라도 지키지 않게 되면 다 지키지 않는 것이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작다고 생각되는 것도 지키지 않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눈을 흘기는 거 이거 죄예요.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지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심코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삶을 고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뭔가 주변의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할 때 조심스러워져요. 아차, 내가 또 이것도 괜히 쓸데없이 수근수근거리고 죄를 범하는 거 아닌가? 그 죄는 뭐죠? 내가 짓게 되는 거고, 내가 짓게 되면 나만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이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같고 그 정도 같고 무슨 지옥에 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정확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눈을 흘기는 거 대단하겠어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늘 일상 있는 일인데, 그렇지만 믿음이 되면 수근수근거리는 것 자체가 내가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이르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려면 작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삶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속사람에 대한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가 당사자가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그게 가늠이라고 해요. 특히 미국 법, 특히 캘리포니아는 여자들 천국이에요. 모든 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지금 이렇게 윙크를 쫙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대요. 그래서 소를 제기하면 성립이 돼요. 말도 안 되죠. 한국에서는 어떤 터치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실정법상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음욕을 품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은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 음욕을 품는 순간 상대가 수치심을 갖던 아니 갖던 우리는 다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성도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고쳐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이런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누구에게나 고울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느 목표이든지 그 목표는 뭐예요? 현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재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 목표가 될 수 없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분리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하든 간에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 목표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삶을 바꾸게, 변화를 갖게 하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스펙이라는 것을 갖춥니다.
목표한 꿈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하는 직장에 가려면 외국어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컴퓨터 스킬이라든지 엑셀을 따라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또 그쪽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필요해요. 뭐죠? 예, 영주권 받은 지 5년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또 갖춰야 할 조건이 있고 허버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에 따른 또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또 공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근데 같은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되고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러냐고요. 믿음의 성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성도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스펙을 갖춘 거예요. 또 같은 스펙을 갖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되고 그렇죠? 네, 같은 스펙을 가졌는데 일반적인 스펙은 좀 미흡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것저것을 준비해야 돼. 똑같은 수준으로 준비해야 돼. 근데 그 준비가 일반적인 스펙은 준비가 미흡해. 도저히 세상적인 판단으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예 저렇게 해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 영어 저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어. 뭐 이런 그 평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대체. 일반적인 것은 미흡해. 도저히 안 될 사람인데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조현영 군은요, 그야말로 영어가 빵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했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친구가 공부할 때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어떤 공부를 시작하든지 간에 성경을 한 장 읽고 공부했어요. 자신이 하는 공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공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소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했대요. 시간을. 결국은 뭐죠? 이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또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스펙을 갖추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그 가난한 그야말로 지금 우리 미국에서 말하는 그 홈레스 할아버지,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가 그 홈레스 할아버지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아들한테 깨끗이 씻겨가지고 내복도 입히고 그 내복도 원종수 권사님이 그 아끼던 새 내복 그거 내어줬잖아요. 그렇죠? 또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대전에 내려가서 그 어머니한테 고깃국 한번 사드리려고 딱 내려가는 순간 그 밑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푼 하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주머니로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죠? 영적인 스펙.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인생 구비구비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놀랍게 역사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스펙.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 될 수 있는 것도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막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스펙인데 믿음이 사람이 안 되는 것은요, 세상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다 갖출 거 갖췄는데 라고 시작을 해봤는데 막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깨달아서 나름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나 스스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안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미흡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믿어주세요. 우리의 막힘은 영적인 준비를 하도록 그것을 기회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품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가요, 믿음의 형제가 뜻을 이루는 데는 그만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모양 형통해. 그 속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가령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연세가 계신 분들이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제일 부족한 것이 영어예요. 절대적으로 영어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영어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심사관이 같은 질문도 어렵게 하면 이게 싹 꼬아버리면 아무리 준비한 답변이 달달 외우고 가더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불가능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다. 심사관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그 모든 준비가 갖췄을 때 그냥 쉽게 돼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믿음이 성장되도록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긍휼의 영성을 준비할 때 나의 일반적인 스펙은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는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지옥의 형벌과 율법의 멍에로부터 건져내어 주는 거예요. 새로운 법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죄 씻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만 극복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장차 그 긍휼에 의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성도는요 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점점 말씀을 듣고 삶을 고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가진 것이 없다고 할 때,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음의 성장으로 여러분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고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대하는 편견이 없고 긍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판단과 편견을 빼시기 바랍니다. 어느 흑인이 예배당 이 밖에 주저앉아서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지만 제 피부색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처량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나도 너처럼 이 예배당에는 들어갈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할 것 같습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또 식사할 때도 제일 좋은 곳을 드리고요. 또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유심히 살펴보면서 최고의 예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직접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위해서 천국에 갈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찾아다니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차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똑같이 대해 주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대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나의 그 악한 생각을 기준으로, 나의 편견으로, 나의 유익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 만나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면 믿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켓에 가면 흔히 부딪힐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렇죠. 쩔룩쩔룩거리게 좀 이거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팔해가지고 오시는 거. 불편해 보이잖아요. 물건 꺼내려고 그냥 이렇게 집어 올리는 거. 그거 도와주는 거. 대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외면해버려요. 저 사람 고생하는 거 같다 생각하고 말아버려요. 보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로 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걷다가 쓰레기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먼저 보는 사람이 주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보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씩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냄으로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준비는 믿음의 성숙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삶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요,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형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고치시고자 가끔 막힘도 허락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계기로 삶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그것을 감당함으로 저희들의 삶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편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